여러분 20세기의 그 유명한 그 철학자죠. 폴 틸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인간을 정의합니다. 인간은 불안한 존재다. 그렇게 정의를 하죠. 그렇게 정의하는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인간만이, 사람만이 nothing이라, nothingness, 무. 사람만이 무에 대한 자각을 가진다. 오직 인간만이 자기 존재가 무로 돌아간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간다. 두 번째는 인간만이, 사람만이 자기 죄를 안다. 사람만이 죄를 느낀다. 그래서는 그 죄책감을 가진다. 죄책감은 사람을 방황케 하잖아요. 인생의 불안을 느낀다. 세 번째로는 인간만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다. 나는 왜 사는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목적도 없더라. 그래서 불안을 느낀다. 여러분, 저는 대학 다닐 때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인생이 뭐지? 사는 게 뭐지? 나는 왜 사는 거지? 인생이 헛된 거예요. 인생이 헛되더라. 왜 그런 고민이 많았을까?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저희 가정에는 큰 아픔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 장애인이신데 제가 그 형님을 보고 자란 거죠. 그래서 그 형님이 자라면서 겪었던 고통이 컸고 또 그런 아들을 둔 엄마, 그 고통도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인생은 이렇지? 누구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저렇게 살고. 인생에 대한 허무함, 공허함,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살아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인생의 고통이잖아요. 인생의 고통이더라. 여러분, 내 한 사람도 내 인생도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데 살다가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자식들을 키우고 또 가족들을 다 또 먹여 살려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또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도 고통이 참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없어요. 자기 능력 없음에 갈등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은 이 가정에서도 늘 갈등하고 싸우고 가족끼리도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또 육체적인 고통으로 우리의 인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지금은 좀 좋아졌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 잇몸이 약하셔가지고 약해지셔서 이제는 먹는 것도 음식도 제대로 이렇게 씹어 드실 수 없는 상황이 되시고 허리가 안 좋으셔서 제대로 걷지 못하시고 팔이 안 좋으셔가지고 팔을 들지 못하고 먹을 걸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만의 문제입니까? 연세 드신 부모님을 두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인생이 뭐지? 저렇게 나이 들고 병 들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가는 건가? 이게 인생인가?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이 없는 증거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우리가 달리 해보면 고통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가 필요하다. 나를 일으켜 줄, 내 인생을 일으켜 줄 뭔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너희 인생이 고통 속에 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쉼을 얻는다. 여러분, 여기서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혜나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내게로 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분께로 가야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죽음입니다. 죽음만큼 큰 고통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이를 잃는 그 죽음만큼 큰 고통이 없죠. 저도 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에 그 고통을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제 휴대폰에 제 아버지 전화번호가 남아있는데 여러분, 이걸 지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지우지를 못해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힘든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늘 전화를 드리면 그래, 막내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부르시던 음성이 막 생각이 나죠. 때마다. 형제들 가운데 저를 많이 아끼시고 또 사랑해 주셨는데 결국 떠나시더라고요. 결국 떠나시더라고요. 죽음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겪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죽음이 가장 큰 고통이지만 그 죽음에서 모든 고통이 끝이 난다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심판에 대한 고통이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이. 그 심판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결정된다. 그것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다. 지옥을 불타는 곳으로 말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고통이 크다, 그런 말이죠. 그 고통이 영원하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인이 어디니? 영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연계도, 자연세계도 영원이 있습니다. 우주가 이건 영원해요. 우주가 무한하다. 우주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있겠지. 아니, 끝 없습니다. 과학의 정설이에요. 우주는 끝이 없고 무한하다. 우주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무한이라는 세계가 있다. 영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고통인데 그 이후에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이것보다 더 큰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그냥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 속에 그냥 두지 마세요. 자기 인생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살리려고 해야 된다. 자기를 살리고 자기 인생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죽음으로부터도 살리려고 하고 심판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하다.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죽음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죄가 고통을 만들어내고 죽음도 만들어내고 영원한 심판도 만들어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은 것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으니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기고 인간이 결핍과 부족이 일어나고 그걸 채우려고 욕망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온갖 고통의 문제가 다 생기는 거죠. 모든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결국 죄가 모든 걸 다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죄가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전부 죄가 파괴하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죄가 다 파괴하는 거죠. 죄가 모든 걸 다 파괴한다. 그래서 죄가 고통을 만들어내고 죽음과 심판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문제는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상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죄값을 치른다고 감옥에 갔다 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우리가 사회봉사한다고 사회봉사를 많이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우리가 철학을 하고 학문을 하고 도를 닦으면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과학을 통해서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의하면 그의 모든 것이 다 피로서 깨끗하게 되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습니다. 피로서 깨끗하게 된다. 피 흘림, 이런 말들이 우리가 익숙 안 하잖아요. 오늘의 말로 하면 생명에 대한 희생.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사람의 생명의 희생, 이게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할지 몰라요. 죄를 말하면 그렇게 듣기 싫어요. 죄를 말하면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그 죄, 우리가 지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대가가 필요하다. 죄는 그만큼 큰 것이 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성경 구약이라는 성경에 보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등장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면 어린 양을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어린 양을 가지고 온다. 가지고 와서는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어서 그 사람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예언인데 장차 우리의 죄가 그렇게 해결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옮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건 여러분 죄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당신이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고통이 전부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거고, 반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과 평안과 축복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전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전부 우리에게로 오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이 그분께로 옮겨지고 그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exchanging이라 얘기하죠. exchange 한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돌을 닦아서 평안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다른 종교에도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라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학문이나 과학이나 기술 문명을 통해서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인데 이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어떤 분이 저희 집사람에게 이런 걸 물었다고 해요. 나는 기독교의 이런 점을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착한 일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죄의 문제를. 최근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의 차를 뒤에서 막 크게 받았습니다. 뭔 일인가 싶어서 차에서 내렸더니 사람이 없어요. 차도 없고. 그냥 뺑소니를 친 거죠. 자수를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잡아보니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네? 그러면 없는 걸로 해줄게. 그냥 가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계 자연 법칙이 있죠. 그 법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중력이라는 법칙이 있잖아요. 사람 가리지 않는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 그 지구 밖으로 날려버리고, 착한 사람이네, 지구에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통법이 있는데 교통법도 사람 가리지 않죠. 사고를 쳤는데 착한 사람이라고 그냥 보내주면 뉴스에 나오죠. 뉴스에 나옵니다. 자연 세계에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 세계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기가 있는데 한전에서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다 만들었어요. 이 전기를 다 만들어서 각 가정마다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는 전기 스위치를 켜면 그 가정에 전기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스위치가 바로 믿음이죠. 믿음. 수자원 공사에서 수돗물을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다. 그 수돗물이 우리 가정까지 다 와 있습니다. 우리가 밸브를 틀면 그 물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밸브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누가 그 스위치를 올리느냐는 겁니다. 누가 그 밸브를 여느냐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밸브를 딱 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받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 우리 동탄기독교연합회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중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갔더니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담배를 얼마나 피우고 되는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담배 냄새를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담배 냄새를 다 맡는데 얼마나 구수한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막 했던 그 추억이 막 얼마나 구수한지.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담배 피우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건 해야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믿는 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런 걸 해라 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그 사람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흘러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고. 그게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가고 우리의 삶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체 예수를 믿으라는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그렇게 물을 수 있죠. 예수님께 죄로부터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죄로부터 구원을 이루셨다. 그걸 믿으면 우리의 삶에 구원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우리의 삶의 형통,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의 형통,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를 이루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또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기셨다. 그 말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모든 삶의 문제들, 우리를 인생을 반대하는 모든 반대하는 것들, 그런 환경들, 조건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긴다 이 말이죠.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게 우리 인생에 흘러 들어와요. 우리 인생에서 어둠이 떠나게 됩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이게 우리 인생에 흘러 들어와요. 내 인생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이죠. 문이 열린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이 무슨 말이죠? 우리 하는 모든 일마다 풍성한 삶의 결실이 맺혀집니다.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게 우리 인생에 흘러 들어와요.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길로 진리된 길로 인도받습니다. 인생길이 열리죠. 생명길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를 믿으면 이게 우리 인생에 흘러 들어옵니다. 죽지 않는다 하시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이긴다 이 말이죠. 죽음도 이깁니다. 모든 게 다 살아난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하다. 우리가 인생을 불안과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약해져 있고 내가 약해져 있어요. 넘어져 있고 깨어져 있습니다. 그런 나를 일으키고 내 인생을 일으킬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죽음도 해결되고 심판도 해결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자, 대학 다닐 때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 정말 제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제 평생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딱 이 고백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에 진정한 의미를 주셨고 인생에 진정한 자유를 주셨고 삶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하는 그 행복을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해보세요. 단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예수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